지난주에 저는 평북로에 목사, 장로 수련회로 3박 4일 동안 중국 청도에 다녀왔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중국이기도 하고 사회주의 국가에 다녀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이나 도로나 차량이나 사람이나 옷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 의정부의 길거리를 걷는 것과 똑같았어요. 간판만 한자일 뿐이지 그냥 간판을 거기서 한글로만 바꾸면은 여기가 한국인가처럼 너무나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장 놀란 거는 거기에 서양식 건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 보니까 역사적으로 19세기 말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려고 땅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이 청나라 시대였는데 서방 열강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땅 따먹게 하듯이 이렇게 침략했는데 그 산둥반도 청도 지역은 어느 나라가 차지했냐면은 독일이. 그걸 독일이 식민지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새로 짓는 모든 건물들이나 도로 이 모든 것들이 독일식. 그래서 가서 보는데 아파트나 또 건물들 모양이 서양식 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저게 바로 제가 우리들이 방문했던 청도에 있는 기독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도 그렇지만은 주변의 건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중국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완전 독일 같아요. 독일같이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에 저런 건물과 예배당이 있을까 신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저 교회의 역사를 잠깐 듣게 되었는데, 이제 독일 침략자가 오면서 거기에 선교사들도 함께 오게 되었어요. 나쁜 모습으로 오게 됐지만은 강압적이고 침략하고 수탈하는 방법으로 오긴 했지만은 그 속에 선교사들도 함께 오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나쁜 침략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또 좋은 일들도 있었던 것이 바로 저쪽의 전구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독일인도 많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독일인들부터 예배 드리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독일 예배당이라고, 처음에는 독일인들만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는 이제 독일인이 물러가고 이제 우리 현지인들, 중국 현지인들이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저것이 이제 중국 현지인들의 예배당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1966년에 마오쩌둥, 모택동이라는 모택동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종교는 사회주의 국가에 반역한다 해가지고 모든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때부터 한 30여 년 동안 저기서 예배드렸던 중국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예배드리를 못 드리니까 비밀리에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30년을 비밀리에 조용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중국이 드디어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세계와 교류하겠다면서 개혁 개방을 하고 다시금 종교도 허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80년 11월 2일 날 첫 공식 예배가 시작되는데 저 예배당에 몇 명이 모였느냐? 무려 500여 명의 비밀리에 숨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급속도로 신도가 늘어나는데 저 교회에 등록한 교인 수가 6만여 명이 이렇게 됐답니다. 6만여. 어마어마한 그런 교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한국은 5천만 명 중에 많이 잡아도 1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20%, 많이 잡으면 20%. 그런데 중국은 14억이에요. 14억 중에 기독교인이 1억쯤 된답니다. 1억. 그러면 0.7%예요.
0.7%지만 인원은 우리의 10배가 많은 기독교인이 저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중국에 와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와보니까 중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하고 외국인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교회도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심지어 저 중국 기독교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제가 전도지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는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나 현지 중국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년 이후, 이전까지는 안 되고 성년 이후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우리 요즘은 다 번역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찍으면 다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16가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예수님께 초청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사형님처럼 복음을 영접하는 기도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 북한도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서 치아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이제 교회당에 나와서, 옛날에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는데 다시금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땅이, 그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족인 북한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런 좋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구약 성경 에스더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르 왕의 왕후로, 유대인이었지만은 그게 포로로 잡혀간 후에인데 왕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 옛날에는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랐지만은 지금은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의 고위직에 올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이 유다인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이 아말렉인과 유다인은 철전지 원수였거든요. 그래서 유다인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왕을 설득시켜서 음모를 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11개월 뒤인 12월 13일에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학살시키는 그런 조서가 내려진 상태였어요. 그때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학살 계획을 저지할 수 없었는데, 그때 왕위에 오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왕을 설득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게끔 만들었고, 그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먼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후 덕택에 그 유다인 학살을 계획했던 하만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만이 왕과 음모를 꾸며서 내렸던 그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조서를 철회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계속해서 유다인 학살 계획은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설득시켜서 내렸던 이 조서 철회시켜 주십시오. 철회시켜줘야 우리가 삽니다. 이 유대인 다 죽고 나면 나 홀로 삼아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에게 호소를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왕의 마음이 열려서 왕후의 그 모든 계획들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좋다 그러면은 조서를 내려라. 다시금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를 철폐시키고 유다인들은 사는 조서를 내리되 그 조서를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왕후와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오늘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왕후가 참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을 설득시키는 그 일들을 해내는 것으로 보게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민족 전체를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이제 설득시키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원래 이 조서 내용이 아말렉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유다인이 아니라 유다인 너희들의 원수를 전부 다 진멸시키라. 다시 말해서 아말렉인들을 너희를 치려고 했던 아말렉인들을 치고 그들의 처자도 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서를 써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유다인이 진멸당할 위기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아말렉 민족이 진멸당하는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 모습이 진멸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관에는 맞지 않지만은 그때 그 시대에는 맞는 세계관이었어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다시금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런 날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조서를 내리자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탄성을 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스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왕 다음으로 왕과 같은 직책에 놀라운 옷을 입고 왕과 같은 권위를 누리던 하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세워지냐? 모르드게가.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서서 하만의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수산의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다인들 사이에는 굉장한 자부심이 생겨나게 돼요. 어떤 자부심이 생겼느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날만큼은 유다인의 세상이 된 것처럼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16절 말씀이요. 이 16절 말씀이 매우 유명한 말씀이 돼요. 어떻게 유명한 말씀이 되느냐? 이 말씀, 16절 말씀은 매 주일마다 유대인들이 암송해서 외치는 그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나요. 근데 토요일 저녁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날 때 짧은 예식을 진행됩니다. 짧은 예식이 진행되는데 그 예식 중에 반드시 외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안식일의 의미가 됐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자, 이 안식일에 유다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마칠 때 이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지킬 때 이러한 기도의 소원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만큼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이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존귀함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억눌리고 또 우리 마음의 아픔과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아서 이 놀라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이 한 주간을 이 주일을 마치고 다가오는 한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바사 제국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 날을 절기로 지키게 됐어요. 성경에는 앞에 모세의 율법에는 없는 절기예요. 원래 유월절,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인데 거기에 없는 새로운 절기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바로 부림절이에요. 이 부림절은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이 이 전국에 흩어진 유다인이 바사 제국에 흩어진 모든 유다인들이 생명을 살린 생명을 구원한 날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부림절 절기예요. 부림절.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자, 그 날을 명절로 삼았다. 그 명절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나중에 짓게 되었어요. 부림절. 왜 부림이란 말이 나왔냐면은 원래는 부르인데 부르는 주사위라는 뜻이에요. 주사위. 우리가 똑 들리면 이렇게 나오는 주사위 있지 않습니까? 주사위. 왜 주사위냐? 이 유대인 학살 계획을 엄모했던 하만이 어떤 날짜에 이 유대인을 죽일까? 날짜를 정할 때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부르를 던져서 날짜를 정했어요. 이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날이 죽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죽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는 날이 됐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를 우리 기억하자. 그 날 선택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그 날을 그래서 부림절, 부르가 바뀌어서 부림절이라고 짓게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또 친지들에게 음식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그날을 너무너무 기쁘게 즐기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말씀 끝에 보면은 17절 끝에 보면은 이런 유다인들이 너무 대단해서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두려울 정도로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인들을 존경해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바사 사람들이, 본토 바사 사람들이 유다인이 된 자가 많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유다인이 되는 것은 혈육으로 돼요. 엄마가 유다인이라야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유다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함께 유다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때 유다인이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고 유다인들이 어딜 가든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았어요. 어디 가든지 윤리적으로 참 바르게 살았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 때문에 충돌도 일어났지만은 그들이 지키는 이 율법이 너무너무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사람들이 저 종교를 흠모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날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귀의한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은 우리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최소한 한 명만큼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이 탄생한다면은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덕택에 구원 얻는 백성이, 내가 먼저 구원을 얻게 되겠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내 삶 속에 넘쳐야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특별히 16절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날에 하나님,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내 마음속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26절 9절이 매주 우리의 기도가 되고,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